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잘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은혜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본회포란 사람이 값싼 은혜란 말을 처음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냥 길거리 상점에서 싸구려 물건 같은 은혜다라는 거죠.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이렇게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하도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은혜라고 포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진짜 은혜가 뭔가 공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그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지는데 기독교계 안에서는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잘 안 벌어질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정말 참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인이 되면 갑자기 비판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은혜가 아닌데 그냥 싸구려 상점에서 파는 그냥 99전짜리 중국제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거에 불과한 은혜를 은혜라고 덥석덥석 받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왜 우리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동의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되지만 동의를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아예 이해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예요. 왜 기독교인이 되면 갑작스럽게 머리가 하얘지거나 도무지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저거 상식적으로 봐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도 믿음이란 무엇인가처럼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전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의 사람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어둡고 부정적이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 이거 싫거든요. 당연히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밝은 거 바라보고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어두운 것도 안 바라보고 또 슬픈 것도 외면하고 괴로운 것도 그냥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게 그 두 가지 면이 있고 그걸 다 경험하며 산단 말이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다는 거죠. 강건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마음은 늘상 그쪽을 바라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자꾸 사실은 분명히 사실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외면하려고 든단 말이죠.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그 영화가 안 왔으니까 LA에서 하기로 했다가 뭐 방영하기는 게 취소됐다고 하던데,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뭐 정말 단기간 내에 1,000만을 동원했다고 뭐 그래요. 뭐 영화 감독 얘기는 원래 영화를 만든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뭐 영화 한 사람이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배우도 그렇고 아마 그 예술가로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불임 사건이라는 예민한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또 엉뚱한 생각들 한단 말이죠. 만든 사람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정말 자기가 10년 안, 물론 선배기는 해도, 인생 선배기는 해도 10년 한 친구 배우 송강호가 묵묵히 그 화살을 담아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그러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정치적인 질문들을 기자들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든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그만큼 우리가 사실 사악한 거예요. 예술을 보고 그런 식으로밖에 모르는 거죠. 원학조를 보고 얼마 주고 만들었어 따위의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죠? 무슨 피카소 그림이 수십억 원에 팔렸다더라. 엄청난 천박한 자본주의적 마인드라는 거죠.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대요. 독서 클럽에 있었던 한 학생이, 아마 이름이 진우 그렇게 나오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생이 끌려가는 거죠. 그냥 덤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그땐 하도 우리나라는 북한 뺨치게 사상범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 범죄 저지른 사람보다 사상범이라는 걸 엄청나게 만들어낸 나라가 한국인데, 사상범으로 몰려서 또 이제 고문 받고, 물고문, 전기 뭐 고문 뭐 별의별 거 다 받고 그러는데, 그때 고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2 더하기가 뭐냐? 4입니다. 5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5야. 그러고 나서 고문을 또 하는 거죠. 자, 2 더하기가 뭐지? 4입니다. 5라는 거죠. 그래서 고문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가 뭐야? 그랬더니 4든지 5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그리고 다시 고문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2 더하기가 뭐야? 그랬더니 5라 그런대요. 진리가 왜곡되는 거죠. 이영희 선생인가요? 정확하게 성함이 제가 지금 화가 안 떠오르는데, 내가 지키고 싶은 건 국가가 아니냐, 진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이 없는 어떤 사회든지 다 의미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면 작은 공동체조차,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신뢰가 없다면, 늘 거짓이라면 그게 온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국가는 사회죠. 제도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사회인데 거기에 진리가 없어 봐요. 그 뭘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진실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2 더하기를 5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2 더하기를 5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조지 오웰의 1984를 읽다가 뭐 이런 개떡 같은 소설이 다 있어 그랬었습니다. 너무 그냥 어둡고 또 재미도 없고, 그냥 왜 수도 없이 그 미래 소설들이 있으니까, 워낙 수준이 떨어졌던 저라 읽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뭐 BBC에서 지난 1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지난 1000년 동안에 배출된 가장 훌륭한 작가 3 중에 한 명으로 뽑혔대요. 그리고 2009년에는 뉴욕 타임스지에서 그 1984가 인류가 만들어낸 소설 3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대요. 소설이 두껍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걸 다시 읽은 건 아니고, 뭐 방송 같은 데서 책 읽게 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걸 다시 들었는데, 듣고 나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아주 답답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해졌는데 20대 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을 좀 살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사회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새롭게
가깝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흡사 성경 읽고 은혜가 더해지는 거랑 동일하죠.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성경 읽을 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어렸을 적에는 1984라는 소설 이거 보고 그냥 디스토피아, 그 정말 어두운 미래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조지 오웰이 원래 본명이 에릭 블레어랍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래요.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사람한테 약간 차별을 받았나 봐요. 지금도 왜 영국 옆에 이쪽에 섬 있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본토 사람들에게 굉장히 차별받죠. 한국에서 흡사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죄송합니다 경상도 출신 분들 차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심하게 아일랜드의 사람들을 지금 본토 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종적으로 차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겐 그랬대요. 그런데 이름에서 차별을 받기 싫어가지고 아마 이 이름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이름에서 그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래요. 그래서 조지 오웰로 바꿨다는데, 이 사람이 그때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두 걸출한 스타가 나왔잖아요. 그 세상이 이와 같이 악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살아가니까, 뭐 귀족들,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해서 다수가 살아가는 세계에 법제도 장치를 뜯어 고쳐야 돼, 노동자가 세상의 중심에 서야지, 절대다수 생산의 다중이 국가지, 국가의 주인이지, 뭐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마르크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 인간 정신에 있다, 이런 사람이 프로이드잖아요. 이런 걸출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조지 오웰은 그랬다는 거죠. 좀 세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됐대요. 사회주의자가 됐는데 뭐 식민국가인 버마에 가서 경찰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민지인 그 나라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못내 괴로웠대요. 죄책감이 시달렸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요, 거리의 불황자 홈리스로 살았대요. 그리고 뭐 어찌저찌 하다가 스페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부상을 당하고 돌아왔대요. 동물농장 대박 터지고 1948년에 내가 앞으로 1984년 48년을 거꾸로 해서 84라는 걸 썼는데, 이런 소설을 쓰겠다고 했을 때, 쓰겠다는 말만 했을 때도 세계에서 주목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소설을 보면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계가 크게 세 나라로 나뉘어졌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뭐 저 어렸을 적에 만화 영화를 보면 만화 영화에 그런 거 나와요. 큰 스크린이 나와가지고 스크린에 어느 인물이 탁 뜨면요, 여기서 그 스크린으로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만화 영화에. 그런데 그냥 만화 영화니까 그렇지, 그거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실현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이 사람이 그걸 상상했어요. 지금 CCTV 있듯이 거리 곳곳, 이렇게 1984년이라는 미래는 거리 곳곳에 어떤 텔레 스크린이 있을 건데 그쪽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쌍방향 텔레 뭐 스크린이라서 그쪽에서 누가 계속 말을 하는데 대신에 이쪽에 있는 거리 풍경들, 사람들을 전부 그쪽에서 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소설의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세계를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 쓰는 것도 불법, 그래서 말로만 한답니다. 말로만 하고 또 새로운 언어도 만들어냈는데 뭐 언어에는 자유, 인권 뭐 이런 단어가 싹 없어졌대요. 뭐 thought, 뭐 사유, 이런 생각, 이런 단어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로 하여금 사유할 수 없도록, 생각할 수 없도록 그 언어가 그렇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책에서 나온 단어 때문에 그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있는데 빅브라더랍니다.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당신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이렇다는 거죠. 사방벽에서. 그리고 그때 사상 경찰이 있고 아기들도 대충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인공 출산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뭐 예를 들어서 성욕이나 어떤 감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가 사랑 고백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고발을 한대요. 그리고 고발을 하고 사상경찰에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들은 끌려가면 고문당하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은 뿌듯해하고, 그러니까 감정적 활동들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뭐 공산당인데 추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기록을 모두 없애버린답니다.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 기억을 없애는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뉴욕타임스에 부끄러운 일이 났죠. 아베와 더불어서 뜬금없이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을 하는 나라로 대해서 특별히 참 부끄러워요. 한국이 점차 부끄러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하루 종일 역사 왜곡을 하는데 기억통에다 말로 다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그냥 어떤 사람이 그 공산당 그 뭐 이렇게 뭐 반역하게 되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고문 끝에 정신 개조를 하고 결국 처형을 하게 되는데, 처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아예 개조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개조시킨 연후에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을 기억통에서 지워버리면, 예를 들어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birth certificate이라는 거 있잖아요. 출생에 관한 기록들만 싹 없애면 되는데, 좀 유명하다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신문 뭐 그 밖에 모든 기록, 이 사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싸그리 다 없애는 거죠. 이 사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일기를 쓰기 시작한대요.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당에서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 미래를 모두 지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일기를 쓰는데 일기 쓰는 것 자체가 범죄고요. 숙청당하게 되고, 숙청당하게 되면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결국 역사와 사회에서 영원히 지워지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윈스턴 스미스가 일기에서 이렇게 쓴답니다. 미래에게 혹은 과거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저마다 개성을 드러내고 결코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시대에게, 그리고 진실이 살아있고 한번 일어난 일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시대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획일적인 시대로부터, 고독의 시대로부터, 빅브라더의 시대로부터, 이중사고의 시대로부터 축복이 있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중략하고 그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사상경찰에 체포가 되고 숙청이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정신개조를 당해요. 그래서 빅브라더를 사랑한다 고백을 하게 돼요. 죽기 앞서서, 그러니까 자기가 처형 당할 건데 죽기 앞서서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죽는 거죠. 정신이 완전히 개조가 되는 거예요. 2 더하기는 정말 5라고 믿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뭐 교포신문에 땡땡땡 목사라고 나왔잖아요. 제가 땡땡땡 목사로 하면서 저에게 강력 경고를 했죠. 제가 안타까운 게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저에게 그와 같은 반감을 드러내냐는 거죠. 정신 개조가 된 거예요. 정신 개조가. 그렇죠. 제가 답답했던 거는 이와 같은 일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현재 진행형인데, 이 빅브라더가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다중을 지배하는 거, 이게 빅브라더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도미티안 황제, 적그리스도라고 일부에서 말하는 그 도미티안 황제, 당시로 치면 빅브라더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신이라고 하고, 로마 황제니까 얼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대합니까? 이와 같은 빅브라더들이 과거, 그리고 이와 같이 조지 오웰의 시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다는 거죠. 사탄이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영원한 빅브라더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무적행에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갖다 처박아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기 직전까지는 이 빅브라더의 활동이 끊임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 교회도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먹먹해요. 우리 현실 삶이 이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의 소설인데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상상력이 지금 현재 동일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전 잘 몰랐는데 말이죠. 보지는 않았지만 그 뭐예요? 그 유명한 배우 허리 이렇게 꺾으면서 뭐 총알 피해가고 하는 거 무슨 영화 있었죠? 매트릭스? 그것이 이 1984 이거 뭐 헌정은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런 영화래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정말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러한 세계로부터 건져내시는 거. 저희 아내 친구가 그랬대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여러 사람들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단돈 20불 가지고 악다구니 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어찌 보면 맞죠. 조지 오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정말 우리 신사참배했지만 신사참배 정도가 아니에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도 다 잡아 죽이지는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병사들을 풀어서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정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초대교회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죠. 두 중인처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거, 현재, 미래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 지옥 그러면 특별히 은사주의 교회나 그런 어떤 은사주의 교회 출신들의 목사님이 지옥 그러면 자꾸 불로만 얘기를 해서 유황불 타는 곳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피부에 잘 안 와닿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옥이 어쩌면 이런 세계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구출시켜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이와 같은 세계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이 창설한 그 나라에서 자신의 사랑과 의 영광으로 만든 법, 제도, 장치, 체육, 예술, 문화의 세계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계 챔피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은혜로 가르치더라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오르고 오르는 걸 은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본회퍼가 싸구려 상점에서나 구할 수 있는, 제가 한마디 더 붙인 거는 99전 메이드 인 차이나 플라스틱 그릇 같은 은혜를 그렇게 값싸구려로 만들어 버렸더라라는 거죠. 성령운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성령운동? 그거 뭐 실체가 뭔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령님은요, 내가 무슨 운동 따위 무브먼트를 해서 내가 불러오고 불러드리고 가고 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성령을 내가 오라가라도 할 수 없고 내가 운동을 벌여서 작동시킬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인류 사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빅브라더 과거서부터 분명히 자기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왜곡을 하잖아요. 1984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2 더하기 2는 5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어찌 보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사무엘상에 기록된 것보다 더 심하게 정말 착취하고 있는 현대에서 그 노동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노동 현장에서 살다가 불의하게
목숨까지도 읽대. 이번에 또 무슨 영화가 하나 나온대요. 그것에 관해서 목숨을 잃고 하는데, 그런데 대다수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래도 우리 삼성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진리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죽여가면서 만든 상품을 우리가 찬송해야 하나요? 아니거든요. 사람을 안 죽이고 상품을 만들어야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혹여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100배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사죄 하나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이미자들이 자랑스러워한 건 우리가 빅브라더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성령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16장 7절에서 또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는데 그게 섭섭한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왜냐 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제 보혜사가 내주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란 말이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이 생길 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받아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하고,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 아니면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왔어요. 그렇죠? 그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하실 건데 뭐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라고 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prove, 다시 증명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책망하시리라 해도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다시 증명하시는 건 죄된 세상, 죄인인 인간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니까 사실은 뭐 동일하게 의역을 좀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같은 뜻인데, 근데 이 직역은 reprove, 증명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가 와서 한번 증명했고, 예수가 떠나시면서 성령이 와서 다시 한번 reprove, 증명하실 거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서 그걸 다시 reprove 할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이 무슨 말씀이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받을 것임이라가 아니라 받았음이니라 라는 거죠. 받았음이니라. 그죠? 도미티안 황제고, 그 다음에 빅브라더이고, 지금 현재나 미래의 모든 빅브라더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들의 미세가 등등한데요, 그들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는데요, 목사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하지 않나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과거 현재를 보시자고요. 미래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실제 삶을 보시자고요. 우리 죽기까지 내 삶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나는요 올무에 걸린 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실제로. 그렇죠? 질병에 걸렸는데 날 것 같지 않아요. 미니멈 웨이지 허덕이고 있는데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세상의 위정자들은 이러저러한 거짓말로 계속해서 속이고 있잖아요. 전혀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현재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내가 말할 건데, 심판이 무슨 말이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 임금을 따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도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은혜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법제도 장치 안에서 성공하는 걸 은혜라고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빅브라더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 그리고 1984에서 실제로 있는 그 빅브라더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로부터의 해방이라니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와서 뭐에 대해서 리프로브, 책망하실 거냐 하면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죄가 뭐냐라는 거죠.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리프로브, 다시 한번 책망할 건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 근데 우리 믿음 공부했죠?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을 3주 동안 공부했단 말이죠. 그렇죠? 나를 믿지 않는 거랍니다. 나를 믿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지껏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란 내재된 실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물을 낳는 것이 믿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감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에서 더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죽었다. 그건 믿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11절 말씀과 동일한 건데, 이제 영원히 이게 예수님께서 완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듯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해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완성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사역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보시자고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이 의에 대하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제 나를 보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떠나야만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그리스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반드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고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제 그가 맏아들 됐고 그 맏아들 됨의 권세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고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써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회개란 무엇인가 때 그 말씀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잘못들을 이전에 회개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지 못했던 것을 죄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죽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로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죄로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혹여 내 아내에게 했던 거, 이웃에게 했던 거, 남편에게 했던 거, 자녀에게 했던 거,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했던 것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회개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부분들, 창조주이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그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이전의 과거들을 통해 자복한 적이 있으세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보니까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지난 세월이 이렇게 잘못되어졌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self-centered, 나 중심의 사고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자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 그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반복적인 회개만 하게 됩니다. 반성만 하는 거죠. 그냥 도덕적인 잘못만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셔서 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 주제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자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상들, 이념 따라 그거 잔뜩 배워서 그 지식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한 거죠.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self-centered,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미국은요 참 기가 막힌 제도가 있어요. 내가 150만 불을 벌었는데, 그러면 일단 소득세로 거의 100만 불을 벌었다고 치시자고요. 소득세로 40만 불이 날라가요. 일단 뭐 다른 나라는 더 뺏기는 나라도 있답니다. 60%도 뺏기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40만 불 날라가고, 이렇게 날라가고 저렇게 날라가잖아요. 어차피 날라가는 거 40만 불 도네이션 해버리면 그거 세금 공제 그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한단 말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 주머니 톡톡 털어서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희생하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그 짓 한 거 아닌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해요.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잖아요. 욕심을 갖게 되면, 탐욕이라는 거, 그 욕심을 갖게 되면 죄를 낳고요. 그렇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라, 그 탐욕 자체가 죄예요. 탐욕이라는 건 아직 죄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구체화되지 않고 실제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어도 그 탐욕 자체를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 이웃들에게 선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시 살고 있지 않았는가도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해요. 그거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self-centered, 나 중심의 삶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였대요. 그런데 스페인 전쟁에 참여를 하고 돌아왔는데, 스페인 공산당 놈들이, 빨갱이 놈들이 스페인 전쟁을 왜곡을 하고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노동자 해방, 전체 다수의 생산 다중을 존중하고 그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부패하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소수가 다스리고 있었던, 우익이 중심이었던 그런 사회,
든지 아니면 이쪽에 좌익 사회든지 아무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와 같이 전체주의는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던 거래요. 우리도 한번 보시자고요.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이 일에 대하여 감히 누가 무슨 말을 할 것이며 감히 누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돌아다 봐도 꽉꽉 막힌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과거 현재를 아무리 돌아다 봐도 내 마음은 그래서 자꾸 잊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인들만 바라보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간계한 거짓말쟁이 마귀 디아블로스가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계속 그러한 메시지들을 이 땅에서 전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죄로부터 해방을 하는 거죠. 해방이란 자유함을 얻는 거죠. 아무도 대적 못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함, 은혜죠. 이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데 감히 누가 말할 것이며 누가 대적하리요? 아무도 못해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복음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16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성령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 도덕성 의라는 거, 그걸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걸 은혜라고 해요. 12절서부터 요한복음 16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더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께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모든 내 것을 가지고 그 성령께서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셨든지 간에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함은 절대 명제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사탄이 만들어낸 간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사물과 현상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진리를 만들어내도록 사람들을 작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진리가 있다고 만들어 놓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뭐 정치를 잘 아세요, 경제를 잘 아세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딱 벌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뭐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네요. 그런데 그것도 또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거 신청을 하게 되면 뭐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뭐 서류 검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뭐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러면 그런데 또 다른 조항이 뭐냐면 9개월 이상 들고 있지 않으면 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벌금을 물린대요. 그럼 3월 31일까지 했어도 그래도 프로세싱 기간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지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들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제가 고민스러워요. 플래티넘 보니까 10%, 골드 보니까 20%, 실버 보니까 30%, 브론즈 보니까 40%를 내야지 돼요. 근데 여기는 뭐 비싸니까 사실은 원래는 정확하게는 오바마가 아니라 원래는 그랬던 것 같아요. 클린턴 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아무튼지 미국에서 가장 큰 이 메디컬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 인슈런스 컴퍼니하고 하스피럴 컴퍼니를 이걸 부셔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크니까, 병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돈이 여전히 크니까 인슈런스가 비싸지는데, 이것을 정부가 대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돈도 없는 정부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의료 수가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컴퍼니들을 좀 때려야 하는 거죠. 근데 못 때리죠. 미국 정부도 빌 게이츠한테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오바마가 개혁을 하고 하려니까 저같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 가정 수입이 미국의 그 포버티 라인에 보니까 300%가 넘어요. 그로스로. 그런데 300%가 넘어도 여전히 우리는 살기가 굉장히 힘든 가정이라는 거죠. 그 포버티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웃겨요. 그건 거의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걸 잘 몰랐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잘 몰라요. 이 오바마 케어를 찬성을 해야 돼? 반대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을 미국이 쳐들어가면 찬성을 해야 돼? 반대를 해야 돼?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경을 계속 묵상하셔서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그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비춰서 올바르게 분별해 봐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겉으로 번지르르 해도 썩은 나무일 줄 모르고 독들은 사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봐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주 음습한 일들, 음란한 일들 있잖아요. 우울한 일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한번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말씀에선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들은 연후에 이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를 잘 생각해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신사 참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야 하고, 죽지 않은 건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고 살아야 해요. 초대교회에서 그랬듯이 도미떼 황제가 내가 신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나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릴 거야 했었을 때 차라리 폴리캅처럼 죽음을 택해야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처참한 죽음이다, 저까지 게 무슨 왕이야, 그래서 시체가 내 시신이, 내 주검이 전시가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려고 하는 어떤 위로, 어떤 찬사, 어떤 복들을 전혀 누리고 살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조금 더 유익을 굳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놓은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사시고, 그래서 혹여 세상이 여러분들 속이잖아요. 그래도 그거 갖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늘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다 받고 사시길 소망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되게 유명한데 아무튼지 죽었어요. 저보다 어린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저희 아내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는 자살할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자살도 가능해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됐어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이론이에요. 실제는 아니고. 그러면 이 땅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슬쩍 말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나는 카우치에 벌렁 누워서 심각하게도 생각 안 하고 평소에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 거, 난 뭐 일찍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집안에서.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건 다른 의미였다는 거죠. 정말 이 땅에서의 소망 없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내 마음에 나는 갖고 안 산다, 지금 안 살려고 한다, 내 마음에 여전히 파고 들어오는 그 못들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이 자꾸 요즘에 발견이 되지고 그런 거 너무너무 싫다 나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나는 성격도 그런 것 같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점점 더 그런 것 같은데 좀 인생이 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 great이잖아요. 이거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잘 조직해야 되고 적당히 좀 이러저러한 그 머리도 좀 잘 써야 하고 말이죠. 조직도 잘 정비하고 뭐 이러고 뭐 해야지 위대해야 되는 건데, 저는 성격도 그게 아닌 것 같고 그게 또 이제 싫어졌어요. 그렇게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유함을 뺏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유를 뺏는 것 같아서 그냥 왕창 시시하게 좀 살자.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정말 시시하게 살자. 그런데 이 말도 그냥 제 본뜻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를 다 받고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 여러분들 그냥 오늘 당장에 내 삶이 종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다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살 것 같아요. 내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패도 있고 1년 후도 있고 5년 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은혜를 안 구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야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리프로 책망하실 것이 내 가슴에 살아있게 되는데, 그리고 죄에 대하람이 저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펄떡펄떡 내 안에 살아온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게 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서 그렇게 살 것인데, 나에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패도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시시하게 안 살고 뭔가 거머쥐고 얻고 뭐 그러고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세계 챔피언은 아니라도 동양 챔피언으로 살고 싶으니까, 적어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름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냥 혼자가 다 옳은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객관화 보편화시킬 수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말씀대로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어디로 갔을까, 내 남편이 어디로 갔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는 천국에서의 전혀 관심거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건물 주러 왔고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부모가 불화하게 대미라 하는 그 속뜻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진짜 은혜를 사모한다면 세상에 심지어 혈연 관계인이 부자간에 혹은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가로막혀지지 않을 그 무엇,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사랑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86,000초라는 오늘 하루,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삶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바가 결정 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가서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어요? 그렇죠? 내 삶의 종말이 내일이다까지다 그러면 오늘 뭐 나무를 심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100만 불을 버시려고 하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 펴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일단 깨달으시고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